이사야 38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9절부터 22절 말씀.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감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둘러보면서 인사하세요.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시를 썼습니다. 감사하는 어떤 시였던 것이죠. 내가 육신의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쓰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다 보면 시인이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쭉 쓴 것을 우리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먼저 그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 마음을 좀 헤아려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0절부터 우리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10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 앞부분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아직 중년인데, 내가 40도 안 됐는데 내가 이 나이에 떠나게 된다니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가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야, 내가 이렇게 떠나면 이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도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도 이제는 끊어지는구나.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야, 이제 나의 인생 다 끝나서 장막을 거둘 때가 되었구나, 이런 아픔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부터 지금까지 본 12절의 말씀은 육신의 질병에 걸려 있는 이들, 특별히 큰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환경, 상황, 이런 것들 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싶진 않고, 너무나 아쉽고 섭섭하고 후회도 되고, 여러 가지 오만 가지 고통들이 뒤범벅되어 있는 것 같은 상태, 이게 바로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마지막 떠날 때가 오는데 말이죠, 그 떠나기 전에 야, 이제 나의 인생 얼마 안 남았구나 할 때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야, 나의 인생 너무나 아쉽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후회가 되고 섭섭하고 그러지 않도록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는데 마음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그 육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그의 육체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관의 나를 끝내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너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면서 날이 밝으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날이 밝았는데도 좋아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날이 밝아졌는데 마치 사자가 어떤 그 짐승의 살점을 뜯고 뼈를 으깨는 것처럼, 마치 사자가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이 지금 히스기야가 육체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무화과 나무 어떤 반죽으로 종초에 붙였다, 환부에 붙였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병이 이 피부와 관련된 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피부병 때문에 생기는 고통 굉장히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지금 히스기야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췌장암 지금 그 항암 치료 중인데, 두 번째 항암을 맞고 이제 왔을 때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누나 집에 지금 가서 돌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누나가 거실에 있다가 너무 배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방으로 들어갔나 봅니다.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근데 문을 닫았지 않고 조금 열렸었나 봐요. 그 열린 틈으로 우리 어머니가 봤더니 이 배를 움켜쥐고 이리저리 막 뒹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저희 어머니 마음도 찢어질 정도로 아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히스기야에도 있었던 거고요. 지금도 어떤 육신의 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사자가 살점을 뜯는 것 같이 힘들었고, 그의 마음은 내가 이렇게 끝나는가 싶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영혼의 고통도 있었던 겁니다. 15절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방황하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이제 너무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까지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영혼까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과 혼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서로가 영향을 줍니다. 악영향도 주고 좋은 영향도 주는데, 그래서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영적으로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생하게 되면 육체도 소생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유기적으로 이 히스기야도 육체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고,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 영혼까지 타격을 입어서 그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락가락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으면서 막 마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영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 전 이것을 쭉 보면서 역시 큰 질병이나 어떤 큰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들이 이렇게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다 같이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과제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중보가 되옵소서라는 것은 뭐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신다는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서 고쳐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히 앙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앙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목마름이라는 단어로도 다 해석이 안 되고, 갈급함이라는 단어로도 해석이 안 되고,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 절절하게 구하는 어떤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이 앙망이거든요. 이 앙망하는 마음으로, 그 앙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는데, 울면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며, 이 왕이, 이 남자가 그렇게 쉽게 눈물을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 보니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이 눈이 쇠하여 눈 언저리가 상처가 생기고 그럴 정도로 내가 앙망하며 기도했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히스기야 같이 왜 내가요? 왜 내가요? 아직 나는 더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가 그 다음에는 앙망의 기도로 바뀌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복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가 지금 육체의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밤에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도 사자가 물어뜯는 것 같이 힘든데, 나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구하고 앙망하는 게 어떻게 기복주의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나는 고통스러운데, 나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수준이 낮은 기도인가요? 뭔가 고상하게 꼭 기도해야만 하고, 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아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혹시나 어떤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앙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앙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앙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한번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나오죠. 이사야 40장 27절부터 보면,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잊혀진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 잊으신 거 맞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우리 어떻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잊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영원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창조주이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지치는 법이 없고 피곤한 법이 없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한 이들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되, 그렇지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넘어질 수 있고 어떤 큰 어려움 속에서 다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31절 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은 앙망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늘 히스기야가 앙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이 절절할 정도로 하나님께 구하며 도움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 제가 이 부분 이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마치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때 충전을 하면 다시 핸드폰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충전한 것이 새 힘이에요. 힘이 딱 빠졌던 사람, 어떤 문제로 인하여 힘을 다 잃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앙망할 때 어떤 힘을 준다고요? 새 힘을 준다고. 방전했던 것이 충전되는 것 같은 새 힘을 준다고요. 그게 앙망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때 주변에 먼지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동적이에요. 그런 힘이 올라가며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뭐라고요? 앙망의 힘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앙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는 처음에 왜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는 앙망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 기도가 뭐냐면 많은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깨달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서 좋기도 하지만 기도하면 깨달음을 통하여 내가 성장되어서 좋기도 한 거예요. 그가 기도하다 보니까 17절로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건 샬롬입니다. 샬롬. 아, 주님, 저의 인생에 진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더하신 것이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샬롬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육체는 강건하고 그리고 마음엔 기쁨이 넘치며 평강이 넘치며 영혼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들은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아, 주님, 저의 인생에 진짜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군요 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요? 왜 나에게요? 그러면서 앙망하다가 아, 이 고통이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런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병을 준다거나 일부러 고통을 일부러 주시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광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하나님이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너 고통 줄 거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이유로 고통이 왔든지 그 고통을 선용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이 왔든지 고통을 선용한다. 어떤 고난이 왔든지 고난을 선용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큰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보화가 샬롬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앙망하며 기도하시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이제 한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그냥 살 수는 있었는데, 옆에서 그 남편의 둘째 아내인 분인나가 자꾸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을 자극하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꾸 상처가 겹겹이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이때 당시의 내면 상태는 외부의 공격 때문에 타격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면이 약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가 기도에 들어갑니다. 작정하고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아이를 달라고. 근데 뭐 기도를 하나만 놓고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를 엘리 제사장이 보고 그거를 술 먹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술 주정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설령 그렇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슬그머니 뒤로 빠져 들어가면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도 둔감하고 눈치까지 없었나 봐요. 술 끊으라고. 왜 교회 술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주정을 부리냐고. 그러면서 한나를 꾸짖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이 되면 저 술 안 마셨어요. 아니 집에서는 그 여자가 그러고 교회 오니까 성전 오니까 제사장이 그러고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아주 차분하게, 저 술 마신 거 아닙니다. 제가 아이가 없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격동되어서 하나님께 내 아이를, 나에게도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축복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상처를 줄 것 같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갑니다. 믿고 가요. 얼마나 귀한 신앙이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한나는 분인나가 그의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상처를 다 받았어요. 내면이 약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내면이 강해진 거예요. 응? 내면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상처를 줄 만한 공격이 와도 상처가 안 되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귀하게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매달려서 응답받는 부분도 있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내면이 성장한다.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자국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도 기도하면서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샬롬을 구하고 그래서 나에게 고통이 있는 거군요 하고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겨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전 이 기도 이렇게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살고 싶은 이유를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하나님 더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살아야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저 죽으면 하나님께 감사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잖아요. 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더 감사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든 일인지를 알았다는 뜻이에요. 찬양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싶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기도까지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있든지, 우리 가정에 있든지,
양망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이 양망하는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